지난 4년 전에 2015년이죠. 6월 20일부터 22일에 그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라고 하는 곳에서 UN 지속 가능 발전 정상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그거를 이제 가칭 리오 플러스 20이라고 불러요. 리오 그 지역 이름이 리오니까 리오데 자네이루니까 리오를 따서 리오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회의가 열렸어요. 그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세계 정상급 나라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위 힘과 돈이 있는 나라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2015년이었는데 당시에 향후 15년 동안 그러니까 2030년대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뭐 빈곤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고 또 대처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다각도로 했어요. 막 분야를 나눠갖고 막 한 다음에 The Future We Want라고 하는 이제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결과물이에요. 그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책자 같은 건데 이제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읽어볼 수 있고. 네, 그 The Future We Wan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의 이제 서남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그러니까 그 빈곤, 파버리하고 그 다음에 커럽션, 이 부패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 지역에는 병든 사람이 많은데 그냥 죽어요. 치료가 안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까 하다가 보니까 돈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돈을 도와주면은 이 커럽션이 생기니까 다 위로 올라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밑에 사람들은 맨날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패 문제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료 혜택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가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그 바로 앞에 해가 2014년이잖아요. 그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에볼라가 나오죠. 에볼라 혹시 기억나세요? 한동안 2014년에 발생했을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도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한국도 막 그랬고 그렇죠? 발생하네 마느니 막 이랬는데 호들갑 떤 거예요. 한마디로 호들갑을 떤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신체 접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기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것도 그냥 접촉하는 게 아니고 이 타액 같은 게 묻어야 돼요. 침이나 땀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야만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건데 에볼라가 발생을 했잖아요. 2014년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11,300명 가량이 이제 생명을 잃었어요. 28,000명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충격이 이제 돼서 유엔에 이제 그런 것들이 리포트가 되면서 충격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뭐 아프리카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건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헛발질하고 있다 이래요. 2015년에 모여서 The Future We Want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거 헛발질이라고 그래요. 쇼한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유엔이 지금까지 맨날 어려운 나라 도와야 된다, 아프리카 도와야 된다 맨날 말만 하고 결국 말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증발돼 없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이 에볼라 때문에 그래요. 에볼라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에볼라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1976년에 처음 생겼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지역은 어디냐면 수단하고 콩고 거기에서 먼저 생겼는데 만약에 이 에볼라가 미국에서 그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을 다 들여가서라도 뭘 만들어요? 백신을 만들죠.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니까. 미국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에볼라는 이 신체 접촉으로 가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별로 이 파급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너무 쉽게 잡아요.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걸린 거예요? 4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문제를 보고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열강들은 아유 불쌍하다 도와야지 우리가 도울게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수표만 남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볼라 하나 잡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 비평가들은 말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다. 2030년 됐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든 이런 약속들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소망을 걷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면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뭔가 하겠지. 이제는 좀 하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일환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에볼라가 발생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죠? 뭐 굉장히 바쁘시게 지내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2014년이 가장 셌어요. 많이 죽었고. 작년에도 발생했거든요. 작년에는 그 콩고하고 우간다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도 한 2,000명 이상 가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사용하게 됐냐면 WHO에서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백신을 쓰기 시작했어요. 백신. 근데 백신이 거의 98%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걸린 사람들이 맞으면 다 낫는 거예요. 100명 맞으면 100명 중에 98명은 살아요. 대단하죠? 그거 나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효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유럽 쪽에서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에볼라 백신이 나와갖고 이제 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에볼라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발생하면 백신만 놓으면 끝나는 문제로 됐어요. 이게 결국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냐면 봐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안 했어요? 40년 동안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하고 공기를 타고 날아오면 관계가 있죠.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 관계가 있어요. 저기 뭐 플로리나 이런 데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사람이 접촉해가지고 그것도 막 피를 흘리거나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을 같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할 일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만 하고 다 공수표로 날아간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하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던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이란 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건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치가 연루되어 있고 경제가 연루되어 있는 이득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는 그것이 제대로 정직하게 지켜지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켜졌겠죠. 저희가 오늘 그 지켜진 약속을 찾아갈 거예요. 이 본문은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듣기에 너무나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시간 안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왜 지켜진 약속을 말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할 말씀인가? 도대체 무엇이 보이길래? 저희가 그것 한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며 찾아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라는 시간적인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나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또 나와요. 근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 맞아요. 헤롯 더 그레이트 영어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당시에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하실 때는. 근데 이때까지는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말년이죠, 말년. 근데 이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껍데기였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에돔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왕가의 후손도 아니고. 근데 결혼을 유대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권에 결탁을 했어요. 누구하고요? 로마 정권에. 거기서 사바사바한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뇌물을 쓰고 그래서 그 왕위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왕위를 부여받아서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 돼서 유대인들 대표한답시고 왕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긁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떤 건지 알겠죠. 정직한 거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조금 그나마 이렇게 인간적이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잔인한 왕. 근데 이 왕이 하필이면 이 왕이 다스릴 때 타임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태어나신 상태예요. 근데 여기 이제 태어난 상태고 그때 왕은 헤롯이었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는 몇 분입니까? 라고 시험 퀴즈를 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3 이렇게 하시겠죠.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이러면 보통 몇 번 하세요? 3번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땡 이러면서 땡. 동방박사 3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 3명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드려진 예물이 3가지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 그러니까 3명이라고 개수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3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왔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동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이 어디죠? 동방 예의지국 한국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왼쪽으로는 로마가 있어요.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가 이스라엘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파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파르디아라는 나라는 잘 못 들어보셨지만 로마하고 서로 어깨를 견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첫째는 바벨론, 그다음에 그 후손이었던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가 파르디아예요. 아시겠죠? 그 파르디아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거의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 파르디아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게 바로 동방이라는 나라예요. 동방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박사들이라는 말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권력, 돈, 그리고 힘, 그 다음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말 한 가지 더 한다면 똑똑한 것까지, 그런 걸 갖고 있는, 소위 파르디아라는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 이름 한번 명함 내밀면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3명이 아니라 많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을 만나는데, 지금 파르디아라는 나라에 있는 이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과 별과 별, 하늘에 떠 있는 별하고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들이 알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왕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가 요즘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정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 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뭐냐면 대부분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 남았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먹기 살기 너무 좋으니까. 70년이 지나니까 한 두세 대가 지나가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이제 다 통하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알고. 저희 미국에 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살고 계시다가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가야지 그러면 가시겠어요? 이유를 찾으시겠죠. 안 가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안 돌아왔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고 아주 소수만 돌아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나중에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신보다 세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심지어 거기서 컨버팅,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파르디아라는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별에 대한 이야기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던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4장 17절에 의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누가 언제부터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옛날부터 들어온 거예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몇백 년이 지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 속에서 그들도 모르게 머릿속에 쇠뇌가 되어 각인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상한 별이 뜨면 그 이상한 별은 결국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어야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 지금 이건 서두에 불과한데 어떠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여기 이 박사들이 여기 오늘 반드시 와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기 와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년 전부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속된 말로. 거기에서 복음을 뿌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리셔서 유대인들의 전통들이 거기서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하셨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파르디아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타고 동물을 타고 이동해도 오래 걸려요.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림 보면은 나귀 타고 3명만 오잖아요. 이렇게 나귀 타고 3명만 이렇게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그거는 옆 동네 갈 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첫째로 이제 그 파르디아라는 나라하고 로마하고 나라는 서로 강대국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접전하는 곳이 바로 유대예요. 재밌죠? 유대라는 지역,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유대가 뭐라고요? 이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 곳, 접전지예요. 한국으로 하면은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거기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험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과 돈과 힘이 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저 가고 싶은데요.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너 얼마 있는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 얼마 있는데? 꺼내야 돼요. 나 이만큼 있는데. 그걸 모아서 온 거예요. 왜요? 군대도 동원해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올 때 군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가기는커녕 얼마 못 가서, 심리도 못 가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동원해야 되지, 짐꾼들이 있어야 되지, 가족이 다 같이 오면 가족이 와야 되지. 몇백 명은 됐을 겁니다. 적어도 한껏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렇게 모아서 오려면 그것도 있잖아요. 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생업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업은 어떻게 하고요? 못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 가장 중요하게 힘, 권력, 그 다음에 군대 움직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 또 똑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계획을 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야 되는 곳은 약간 위험한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마다 않고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요, 동방으로 박사들이라 여기 왔다는 거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셔서 그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만큼 갖고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싸가지고 온 거예요. 올 때. 그래서 싸가지고 왔고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요. 이들이 왜 헤롯 궁전으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유대까지 들어왔어요. 이 걸린 시간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별이 저기 있는데 가요. 그런데 유다라는 나라로 들어오자마자 왕에게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왕을 만나러 왔으니까요. 왕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죠.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거리에 대한 말씀을 아까 이제 잠깐 드리면서 제가 이 거리 이동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별은 언제 뜹니까? 별은 언제 떠요? 네, 밤에만 뜨죠.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거 저기 달이 풀문이 뜨면은 어떻게 돼요? 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깊은 밤에 몇 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먼 파르디아라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밤에만 움직이고 그 많은 인구가 움직여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에. 그렇죠? 그리고 낮밤이 바뀐 상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죠. 아무것도 아니.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 갈 일은 없는데 걸음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 걸어와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있을 줄 알고 물어봤죠. 우리가 동방에서 파르디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보하러 왔습니다. 이전에 말하니까 난리가 났죠. 헤롯 왕은 지금 레임덕 이제 왕권이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더 많이 긁어 모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왕?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왕? 내가 왕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듣고 예루살렘도 소동했는데 좋은 소동이 아니고 나쁜 소동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급하게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요. 이제 율법계나 안다는 문자 속 좀 깊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도 왕과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아를.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그렇게 말을 하고 5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베들레헴 같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미가서 5장 6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근본,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다. 즉 그의 시작과 끝은 신비한 존재이고 영혼 속에서 시작된 분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은 그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한 거예요. 즉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미가를 통해 하나님 예언하신 내용은 구원자가 오시는데 왕이 오는데 그 왕은 구원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이분은 사실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자리에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서 이미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와서 학자들이 설명해 준 거죠. 베들레헴이다. 헤롯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네 글자. 베들레헴. 장소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왕만 있는 자리로 불러요. 박사들을. 여보시오. 잠깐 이리 오시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야, 이 머리가 어떠세요? 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죠. 죽여야 되잖아요. 어디서 감히 왕이 내가 왕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와 시간을 알아야죠. 그리고 멀리서 왔으니까 언제 봤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당신들이 도대체 언제 그 별을 봤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시기에 대한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이제 박사라고 할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별을 본 때는요. About 2 years ago예요. 2 years ago. 그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오는 것도 엉터리 그림인데, 또 하나 그림 엉터리인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에서, 그렇죠? 그 메인저, 그 이 밥통 있잖아요. 말이 먹는 밥 그릇, 거기에 누워 있는 그 자리에 목자들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항상 박사들이 딱 서가지고 있죠. 왕관 쓰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있고. 몇 명이요? 3명이. 완전 엉터리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집약해가지고 하나로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박사들이 왔을 때 그 마구간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제 왜 2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지나면 16절에 가시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박사들이 원래는 자기에게 와서 장소까지 정확히 말을 해주도록 하는데 오늘 조치를 보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여야 되거든. 누군지 모르고 지역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아래 남자는 다 죽여요. 2살 아래 남자 다 죽였다고요. 왜 하필 2살이에요? 무슨 근거로? 들은 거죠. 박사들에게. About 2 years ago 이걸 들은 거예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지금 정말 컸으면 2살인 거예요. 별이 나타날 때가 그때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About 2 years. 그러니까 한 2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처음에 그걸 바라보고 그걸 고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털어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올 때에 고증을 한다는 말은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나라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파르디아는 충분히 그런 점성술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저게 뭔지를 확인해라.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확인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갈 사람 모여라. 모이죠. 너 얼마 있는데 다 모아요. 돈 모으고 군대 모으고 사람 모으고.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밤만 조금씩 몇 시간씩만 움직여서 걸어와요. 2년이 걸리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기록된 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팁이라고 하죠. 팁 오브 아이스버그라고 해요. 그 밑에 이렇게 큰 이야기가 있는 거고 저희는 위에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맨날 들었던 거잖아, 이거. 이거 천만의 말씀이죠. 빙산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 때를 물어본 거예요. 말을 했겠죠? 그렇게.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해줘요. 8절에 보면 야, 베들레헴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올 때 정확한 플레이스를 나한테 알려줘 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고요. 그들이 갈 때 별을 다시 만나게 돼요. 9절에 보면 아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별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섰다. 베들레헴에서 여기 어디죠? 저기 예루살렘까지는 10km 정도 돼요. 10km. 그러니까 한 0.6 마일 정도 될까요? 그쯤 되는데, 근데 그것도 밤에 움직여 나가면은 한 번에 못 가요. 단번에 못 가는 거리죠.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움직일 때 또 며칠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별 따라 가니까 거기 가서 별을 봤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그 박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싸질머지고 왔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저 별을 내가 쓰다듬어 주고 싶으면 쓰다듬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까지 왔을 때.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보면 마국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만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 처음 사이트에는 누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어야죠. 예수님만 있고 마리아만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들은 엎드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로마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사람,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었어요. 싸질머지고 온 거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거 아니고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는 설명입니다. 저는 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마디로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돈입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돈이 필요했어요. 왜요? 이 이후에 나와요. 아까 2살 이후로 죽이는 사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애굽으로 어떻게 가요? 돈이 없는데. 가서 여인숙에 머물다 오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살아요.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사들이 왜 와야 된다고요? 와야 돼요. 여기 반드시 싸 짊어지고 와야 돼요.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애굽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전 여기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수표 몇백만 불짜리 갖고 왔는지 모르겠죠. 갖고 와서 탁 준 거예요. 쓰십시오. 왕이시니까. 그거 가지고 트랜스퍼 해가지고 애국 가서 산 거죠. 팔아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아서 다 귀한 것들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많아야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으니까.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결국 무엇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허망한 일 속에 연루돼서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오시는 과정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시는 과정, 그 다음 성장하시는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꽉 붙잡고 컨트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가는 길을 지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장소를 말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동방 박사가 나타나서 와서 예수님께 갔다가 가는 이 일련의 과정, 짧은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동방 박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왔으니까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우리가 오늘 부를 마지막 찬송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에요. 다른 찬송이 없어서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동방 박사 본받아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받는 거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따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 몇백 년도 괜찮아요. 몇천 년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 작업을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거 못 보면은 이거 본문에서 동방 박사 아무리 본받아 보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셔야죠. 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30세가 좀 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구원자로서 그렇게 분명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거죠. 오심부터 돌아가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걸 봐야 돼요. 우주를 움직이는 겁니다. 별을 움직이시는 분, 그렇죠? 별을 움직여요. 창조과학자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케플러 법칙인가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해내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별이 그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참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BC 6세기 4세기 그때 그 별이 보였고 큰 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걸 설명해요. 그것도 마치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할 때도,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 할 때도 하나님은 우주를 만지작거립니다. 우주는요, 저희가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대단한 발견을 해나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평생 가보십시오. 100년, 1000년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발견하겠습니까? 우주를 못합니다.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지시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역사를 만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폈고 현실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기 우리가 왜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그렇게 그 무참히 의미 없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보내신 분, 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끝까지 책임져 인도해 나가시면서 이 역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켜진 약속입니다. 언제 약속을 하셨냐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담과 하와 때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저주만 퍼붓고 짓밟아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저주도 벌도 주셨지만 약속이 뭡니까? 먼 훗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저희는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드신 겁니다. 저희는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겁니다. 빙산 일각 위에 있는 작은 밥톨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저희는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요, 사실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참 많죠. 삶이 참 고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참 뭐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참 제대로 먹고 살고 싶다, 제대로 일이 잘 되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고, 부모가 잘 되면 좋겠고, 이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안 당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혼자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똑같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살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요, 다른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실 것을 찾기보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감사하는 것 찾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여시며 막힌 것 같은데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나 죽어야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을 영원히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저희 삶을 새롭게 만들고 위로와 격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